한 절씩 교독합니다. 저희가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우리가 기이 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주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우리 같이 38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오늘은 여기 본문 말씀 그 위에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두 소경을 고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두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니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예수님이 두 소경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두 소경을 고쳐줬더니 두 가지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첫째, 고쳐질 때 예수님이 이 소경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내가 병소경을 고쳐줄 수 있는 이 눈뜨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너가 믿느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사실은 속고 살아요. 뭐냐 하면 믿음은 그냥 믿는 게 되는 게 아니고 아멘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두 소경이 있는데 두 소경이 예수님이 소경을 고칠 것을 두 명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오늘 보니까 믿었잖아요. 그럼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로 나가야죠. 이 이스라엘 땅에 소경이 두 명만 있었을까요? 다른 사람도 많았을까요?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소경을 고칠 때 보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오늘 여기서 두 명의 소경이 나오잖아요. 그죠? 금방 읽었을 때.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디메오가 있잖아요. 바디메오. 바디메오는 또 똑같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막 소리 질러요. 바디메오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 이름은 별로 그렇지 아니한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 주니어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죠? 주니어라는 이 주니어라는 게 뭐냐면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시니어 하면 아버지고 주니어 하면 아들이고 그 다음에 여기 바디메오 할 때 바자 앞에 바드 가는 거 바 이게 아들이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바디메오가 아니고 그걸 번역하면 디메오의 아들. 디메오의 아들. 이게 바디메오예요. 그러니까 디메오가 자기를 애를 놓고는 뭐다 그래요? 너는 바디메오다. 내 아들이다. 근데 내 아들인데 소경이 된 거예요.
자기 아들이면 자기가 책임지고 소경을 눈 열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못 열어줘.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눈이 열려. 그 다음에 또 소경이 또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가다가 태어나면서부터 소경하면서 이 거지 노릇하고 있는 사람이 나와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해요. 예수님, 저 사람 참 불쌍합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까? 쉽게 말하면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본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느니라. 그러면서 춤을 뱉어가지고 눈을 발라주고 그걸 익어가지고 발라주고 너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그랬더니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었어요.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또 소경이 또 있어요. 예수님 고쳐달라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있어서 이리 데려와라. 그렇게 하시고는 안수해서 고쳐줘요. 눈에 이렇게 손을 대고 안수하고 고쳐주시면서 이제 뭐 좀 보이나? 그때 예 보입니다. 뭐가 보이냐? 예, 막대기 같은 게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게 보입니다. 사람이 뭐처럼 보이더라? 막대기처럼 보이더라. 그래서 다시 와라 하고 또 안수해 주셨어요. 그리고 뭐가 보이냐면 이제는 진짜 잘 보입니다. 예수님이 소경을 고치면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더라. 다 다르게 하시더라. 이 사람에게는 이런 모습으로, 이 사람에게는 이런 모습으로, 이 사람에게는 이런 모습으로. 그러면서 때에 따르면 믿냐? 예,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눈이 또 번쩍 뜨이기도 하고.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서 소경되어진 사람 말고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되어서 그냥 습관적으로 주님께로 나오지 말고 믿음을 갖고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을 갖고 주님 섬깁시다. 예, 믿음을 갖고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왜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날에는 우리나라가 정말 풍요로운 나라가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나라만큼 잘 사는 나라 사실은 없습니다. 예. 집에 에어컨 있는 분만 손들어 보세요. 예? 아니 그래도 참 진짜 여러분이 나와서 그러면 사모 당신이 와서 설교해 그러면 아니 없는 사람 손, 나 있는 사람 손 들으라 그러는데 왜 없는? 아니 나와서 설교하시라니까 그러면 참 진짜 예 집에 에어컨 있는 사람만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좀 들어봐. 에어컨 다 있어요, 다 있어. 없는 사람 없. 집사님 있잖아. 이제 가봤는데 또 왜 손 안 들어요? 팔은 긴데 너무 작게 올려가지고. 그건 공산주의자들이 드는 겁니다. 손 들어. 그게 공산주의죠. 공산주의. 예. 우리 민주주의에서는 손 들고 저요 막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예. 왜냐하면 안 지켜줄까봐 막 그냥 저요 이게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은 전부 중국 인민대회 할 때도 여권 들고 여기 자 봐요. 그런데 전영기 집사님 중앙일보 계실 때 혹시 영국 주재원으로 가서 일하셨어요? 독일은요? 예, 집사님 독일 갔었대요. 독일에 사람들이 우리나라만큼 에어컨이 많아요?
아니, 우리 전 세계적으로요, 우리나라만큼요, 에어컨 잘 돼 있고 편리한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 미국을 가도요, 오래된 아파트는요, 40년, 50년 된 에어컨 그대로 씁니다. 덜덜덜덜덜덜덜 대고. 여름에 되면요, 이 지금 폭염이잖아요. 유럽도 폭염이 오거든요. 그 폭염이 오면 유럽에서 이 더위로 죽었다는 사람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습니다. 일본은요, 많습니다. 왜? 에어컨이 없어요. 우리나라만큼요, 에어컨 많은 나라가 없어요.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진짜 그냥 여행만 해가지고 호텔만 갔다가 이 호텔 갔다가 저 호텔 갔다가 그냥 그러다 끝나서 그렇지, 진짜로 하나님이 이 나라 축복해 준 거예요. 작년 겨울에는요, 저작년 겨울에는요, 유럽 사람들이요, 전부 달달달 떨면서 살았어요. 왜 떨면서 사는지 알아요? 독일도 달달달 떨면서 살아요, 선진국이. 왜? 전기료가 5배, 10배씩 올라가, 3배씩, 5배씩 올라갔으니까. 왜? 메르켈이 뭐한 크린 정치 해가지고, 자연 태양광 만들고 막 이짓해가지고. 왜? 공산주의자잖아요. 메르켈 아버지가, 독일 16년 동안 총리로 있던 메르켈 아버지가 목사예요, 목사. 근데 어느 나라 목사인지 알아요? 서독의 목사예요, 서독의 목사. 근데 서독의 목사였는데 공산주의자래 가지고 동독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동독에서 메르켈이 태어난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목사인데 공산주의 목사래 가지고. 그리고 독일이 통일되고 난 다음에 서독이 와서 총리가 된 거예요. 16년 동안. 완전 다 없애버려. 전 집사님이 지난번에 글 썼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완전 다 없애버려요. 전부 다. 그리고 뭐 어디서, 아니 러시아에서 가스 사다 쓰면 되지.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다 막혀버렸잖아요. 3배에서 5배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 태양광을 켜가지고 어떻게 에어컨을 켜요? 에어컨보다는 우리 교회 저 뒤에 있는 저거 있잖아요. 적어도 한 20년은 됐을걸요. 저 뒤에 있는 에어컨, 저게 오래된 게. 저거 전기로 히터 돌려요. 에어컨이 비쌀까요? 겨울에 히터가 전기를 많이 먹을까요? 예? 에어컨이 전기를 많이 먹을까요? 히터가 전기를 많이 먹을까요? 3.1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똑같은 것이 에어컨 돌릴 때 60%, 70% 에어컨을 돌리면 100% 돌아가는 게 히터예요. 히터가 훨씬 전기료가 많이 먹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그 전에 여름에는 전기 안 쓸 때, 봄, 가을에 전기 안 쓸 때는, 에어컨 히터 안 켤 때는 한 40만 원 정도 전기세가 나오면 여름에는 한 70만 원 정도 나왔었고, 겨울에는 90만 원에서 100만 원 가까이 나왔어요. 히터가 더 많아요. 원전 안 하고 어떻게 전기를 저렇게 쓸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줘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조금 알아야 돼. 모르면 안 돼.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뜻이 있더라. 그러면 믿음으로 하면 뭐예요? 믿음이 있으면 주님께 나와야 돼. 소경이, 눈먼 소경이 주님께 나왔어요. 2명이 나왔어요. 살려주세요. 옆에 있는 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이렇게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할 때 배짱으로 섬기지 말고
겸손함으로 섬깁시다. 우리 한번 인사해요. 왜? 우리가 오늘날 너무 잘 먹고 잘 사니까 뭐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두 가지에 그냥 주일 되면 그냥 교회 와요. 소망이 없어. 하나님 진짜 축복해 주세요. 은혜 주세요. 복 주세요. 그거 없어. 너무 그냥.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하는데 기도해도 간절함이 없어. 복 주면 되고 감사하고 안 주면 그만이지 뭐. 내 주머니에 돈 있고 내 머리에 지식 있고 내 똑똑하고 내 잘 사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없다니까요. 유럽이 그 선진국이다 뭐다 하면서 지금도 그렇게 떠들고 설치고 사는데 에어컨도 없이 여름 되면 더워서 죽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에어컨을 다 못 넣어요. 못 넣어요. 여기서 계신 우리 성도들 중에서 집에 비데 없는 사람 손 들어보라 그러면 한 명도 안 들 거예요. 다 비데 있어요. 유럽에요, 미국에 비데 있는 사람 손 들어라 그러면 10%도 없어요. 우리 교회에도 저게 비데 넣은 지가 20년이 넘어요. 그 비데가 그게 간단한 게 아니고요. 진짜 건강한 거거든요. 치질이 다 없어져요. 비데로 제대로 닦으면 깨끗하게 하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민국에 주신 축복인데 그걸 몰라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11장에 보면 에녹이 그러잖아요.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300년 동안 동행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에 소경들이 보면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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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의 자손이요. 막 제자들이 조용해 조용해 아니라고 막 소리쳐요. 이게 믿음이에요. 소경이 눈이 어두워 살면서 나는 평생 구걸하고 살래. 예수님한테 가서 고쳐달라 그러지 않을래. 그렇게 사는 소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에게 안 나오는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갖고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보세요. 그리고 두 소경이 고쳐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32절에 말해요. 저희가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님께 데려오니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데려와서 왜 데려와요?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데려가면 고쳐준다. 데려가면 고쳐준다.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왜 기도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 앞에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섬겨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나 축복해 줄 줄 믿는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연세가 많잖아요. 60이 넘고 70이 넘고 80이 넘고 우리 막 이덕중 권사님 무릎 오른쪽 수술했다가 왼쪽 수술했다가 막 그냥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섬기잖아요. 왜? 하나님 축복해 줄 걸 믿으니까.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어차피 이 몸은 늙고 따라야 될 텐데 일하다가 섬기다가 열심히 살다가 따르는 게 낫지. 아끼다가 따르면 똥 된다. 열심히 섬기잖아. 열심히 살잖아. 왜? 그게 축복이라는 거니까. 왜 그럼 목사님 열심히 일하는 게 왜 축복인데? 그게 축복이에요. 성실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요, 죄 짓기 전이었는데 뭐라 그래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해라.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살자는 얘기는 바로 그거예요. 주님께 열심히 나가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난 믿음 있습니다 하고 열심을 안 낸다? 그건 주님을 안 믿는 거예요. 나 눈이 어두워가지고 막 그냥 소경이야. 자식이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을 당해. 그런데도 예수님 믿어. 근데 그것 들고 예수님께로 안 나와. 그놈을 끌고 소경을 예수님께로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안수 받으면 소경이 눈이 열리는데 안 데리고 와. 오늘도 여기 보면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님께 뭐가 하니? 저희가 데려오니. 끌고 오니까 예수님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 속에 있는 것 주님께 다 내어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주님께 내어놓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믿음으로 구원도 받고 믿음으로 은혜도 받고 믿음으로 복도 받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그 다음에 35절부터 38절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셔. 예수님이 모든 성과 소원에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더라.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그래요. 여기 뭐라 그래요? 36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모든 사람들 이렇게 볼 때 불쌍히 민망히 여기시더라. 예수님 마음 아파하시더라. 왜? 목자 없는 유리하는 양처럼. 목자 없는 유리하는 양이 잘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사는 거잖아요. 양은 목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양이 목자가 없으면 언제 어느 순간 어떻게 이리떼한테 맹수떼한테 잡아먹힐지 모르잖아요. 그냥 방치되어진 거잖아요. 그럼 죽는 거예요. 뭐 양이 아무리 포동포동하고 살찌면 뭐예요? 양이 아무리 뭐 잘 뛰어다니면 뭐예요? 의미가 없잖아요. 양에게는 목자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저와 우리의 삶에는 진짜 목자 대신 주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더라. 그런데 그렇게 이끌어 줄 수 있는 뭐가 필요하더라? 일꾼이 필요하더라. 일꾼이. 그래서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첫째 일꾼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또 일꾼을 또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37절 8절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주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주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달라.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기도하고 늘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두 가지. 하나는 내가 믿음이 있으면 주님 앞에 열심히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서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은 와서 뭐 하더라? 전국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여 주시고 약한 자를 치료하여 건강케 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랄까 가르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천국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의 육신의 병이든 영혼의 병이든 마음의 병이든 치료되어져 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진짜 감사하면서 살자. 아멘. 감사하면서 살자. 감사하면서. 예, 감사하면서. 우리 얼마 전에 우리 뭐라 그럴까? 예, 손주들을 본 사람이 있어요. 조민희 권사님도 손주 애를 할매가 됐고 여연주 권사님도
할매가 됐고, 그 다음에 또 이덕준 권사님도 할매가 됐는데, 산부인과에서 애들을 놓고 난 다음에 그 며칠 입원했었어요. 이덕준 권사님 병진이 예? 3주요? 근데 3주 4주 3주 입원했는데 입원비 얼마 나왔어요? 조금이 얼마인데 대충 미숙아로 나왔는데도 조금 나왔대. 자 봐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얘기해주고 마칠게요. 30년 전에 저희들이 미국에 있을 때 애를 오늘 정상적으로 분만하고 내일 퇴원을 해. 오늘 애를 놓고 내일 퇴원을 해요. 정상적으로. 그러면 기본이 12,000불 정도 냈어야 돼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1,500만 원. 그런데 지금은 미국에서 애를 낳아가지고 병원에 수술한 것도 아니야. 3박 4일 입원해가지고 애를 놓고 나왔어. 얼마 내야 되는지 알아요? 12만 불을 내야 돼요. 1억 5천만 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험을 들어놨어. 미국은 누구든지 보험 드는 게 아니고 각자 보험 드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전체 보험 안 들어. 각자 보험 드는 거예요. 그런데 보험 들었더니 2,000불에서 3,000불 내고 나왔어. 2,000불에서 3,000불. 2,000불이면요 260만 원. 3,000불이면 420만 원. 3박 4일 수. 누가 얘기한 줄 알아요? 요새 20년, 30년 전에는 제가 미국에 살았기 때문에 알고 지금은 모르는데 그 누가 얘기했는가? 함의병 의사가 얘기했어요. 자기 애가 미국에서 애를 낳았으니까. 그러면서 자기 애 보고 딸 보고 그랬어요. 의료보험 풀 카바로 들어라. 그래가지고 애 놓고 2박 3일 있다가 나오는데 2,000불에서 3,000불씩이에요. 대한민국 좋은 나라예요, 안 좋은 나라예요? 헬조선이요, 헤븐 코리아예요. 사람들은 몰라요. 축복을 몰라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 깨어서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해. 감사하면서 합시다. 아멘. 그냥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이게 전부가요. 우리가 금방 이루어진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들이 할아버지들이 열심히 살고요. 그 전에 우리나라 이 의료보험 체계는 박정희 대통령이 다 계획 쓰고 설계해 놨기 때문에 그냥 그게 굴러와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진짜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라에 또 감사하고 믿음으로 열심히 주님께 나오고 섬기고 주님 사랑하며 사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 날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늘 승리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몸된 교회에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연로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